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이 짧기 때문에 두 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편 1편 말씀 두 번 이어서 계속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말씀 묵상하며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된 길을 걷는 첫 번째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시편에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형통함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정한 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기 위하여 오늘 시편은 거꾸로 복이 아닌 것이 이것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편 1절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를 때 복이 아닌 것이 이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여기 꾀를 이야기하는데 생각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생각, 악한 생각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거나 아니면 불행한 길을 걷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가 그 복을 가지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복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당신 행복하시냐고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행복한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행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다면 우리의 갈망은 행복에 대한 갈망, 안전에 대한 갈망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제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그래서 그곳에 서 있는 그 1절에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따르다라는 동사를 영어 동사로는 걷는다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할 때는 서는 거예요. 스탠드 하는 거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사실은 악인들의 길에 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의인의 모습은 이것과 정반대로 그냥 나무로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급해 주시는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은, 누가 그 나무를 그 시냇가에 심었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시냇가에 심으신 거예요. 그 시냇가의 생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시편 1절만 묵상해도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인생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만 잘 묵상해도 내가 어느새 악한 생각을 쫓았구나. 내가 죄인의 길에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는 사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길로 들어서면 안 되는데, 지금 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전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 생각했던 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힘만으로 가능했을까? 아닙니다. 모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들이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인도할 때 먹을 거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목마르다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바위에서,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으려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도 악한 자의 꾀를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 죄인의 길로 같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그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그
우리가 부러워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사실은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따라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이더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제 나 혼자도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것 같고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할 게 많고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 정반대로 정말 복된 것은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우리 다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이 훨씬 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셨을 텐데 자녀가 잘 살고 싶고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복 주길 원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애들은 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것을 좀 막고 싶어서 인생을 한 세대 먼저 살았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더라. 사춘기 때는 더더욱. 근데 그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걸어가 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근데 자녀에게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 마음이 복을 갖고 싶은 건데 복된 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길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먼저 아는 거를 설명해 주는데 대부분 우리가 원하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던 성공, 우리가 원하던 행복, 근데 그거가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짜 진정으로 복된 길을 가는 그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2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1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악인의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정말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겁니다. 오직은 only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율법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을 내용을 보면 다 뭐 해라 하지 마라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들 여호와 율법을 여기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겠죠. 시편 기자가 기록했을 때는 그 모세의 율법 그것이 정말 즐거우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야 즐겁습니다. 내가 왕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것처럼 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기쁘다고 여겨질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의 즐거움 좀 누려보려고 세상이 너무나 얼마나 재미있어요. 요즘 인조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복된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해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것은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즐거움이 이제 악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뢰하며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형통케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함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원하냐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 의인의 자리, 형통함의 자리에 설 수가 없고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그림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누가 멸망받을 자인지 모르고 악을 행하고 있어도 형통하게 사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갈까?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면 그게 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지금 잠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하고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침내 결국에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다하고 고난 가운데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면류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지금은 우리가 죄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분되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도 어떤 갈망이 크냐 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와 이 시대에서 의인과 악인이 좀 구별됐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보는 이 시간에서 의인과 악인이 좀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게 내가 좀 너무 답답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만약에 우리의 갈망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을 자가 별로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형통케 하는 길로, 의인의 길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는데 키질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지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돌멩이나 먼지나 껍데기나 쭉정이 같은 것, 알곡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중에 채를 날리면 바람에 나는 겨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주인이 원치 않는 내용물들 다 바람에 날립니다. 다 날리고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서 따로 알곡을 모으겠다는 거죠. 근데 악인들이,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지금
악한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어도 그 자리,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어도 난 행복하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 그 사람들은 의인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갈망하는 그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지금도 어느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번 밑사람 모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새롭게 밑사람 모임을 좀 준비하느라고 의견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밑사람으로 모일 때 어떤 주제로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갖기를 원하는가. 한 권사님이 좋은 의견을 이렇게 주셔서 의견을 다 받았는데 4가지 의견으로 요약이 돼서 투표를 했습니다. 카톡에서. 제가 알게 된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여기에 마음이 있구나. 근데 지금 다 고민이 성경적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제일 많은 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것에 관련된 책과 전문가를 좀 더 제가 자문도 좀 얻고 그 시간을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인생의 후반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근데 벌써 제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돌아서 후반전을 잘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들이 있으시구나, 성경적으로. 근데 그 성경적으로가 아니어도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반전을 잘 사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후반전으로 여겨지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쩌면 전반전은요, 그걸 잘 모르고 달렸던 시간이라면 후반전은 그 목표가 더 분명해지고 목적지가 내가 가야 할 것이 어딘지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어느 길로 걷고 있는가가 분명해질 것 같아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끝이 너무나 다른 거죠. 사실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가르쳐 주려고 2가지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는 악인이라는 한 모델을, 이 길은 아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 축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 알기를 원하시죠? 오늘 시편 1편을 요약하면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을 붙잡으라. 나를 인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하시고 계신데 그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의인의 길로 들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악인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축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발견하는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제 어떻게 사는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정말 형통케 함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함 되기를 함께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한몸 기도회인데 또 화요 중보 기도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그 기도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 시간을 정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는 날이기도 한데 선한목자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이제 후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이제 목회자가 유기성 목사님 후임자가 세워졌는데 김다위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아직 젊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이루실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위하여 또 유기성 목사님과 김다위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또 더불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다녔던 교회나 또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또 내가 사랑하고 또 관심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요즘 느끼고 있고 저도 어제 하루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교회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회, 또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교회 다 이름을 거론해 가시면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 있는 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말씀을 기뻐하고 또 우리는 교회와 또 선한목자교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를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